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좀 주제가 무거울 수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교회 다녀요? 첫 번째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구원을 받는 것,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소위 복 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가요, 기복신앙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고 그것을 우리가 각성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언제까지나 우리 교회, 한국교회 안에 잘못된 어떤 기복신앙을 지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 그것 자체를 우리가 거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곧바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27절의 내용이고 28절에는 곧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처음으로 행하신 일이 기록됩니다. 처음으로 행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복을 먼저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냐? 그것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흔히 기대하는 복의 개념, 그러니까 이것은 세속적인 복의 개념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복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복이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세속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복의 기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복의 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각 시대마다 조금씩 변해왔어요. 그런데 시대가 달라져도, 조선시대 때도, 고려시대 때도, 삼국시대 때도, 또 일제시대 때도, 그리고 우리가 독립을 한 후 지금까지도 여러분, 시대마다 약간의 기준은 다르지만 변하지 않는 땅땅한 알맹이가 있어요. 세상이 생각하는 복에 대한 기준,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성공과 실패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축과 같아요. 언제나 우리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돼? 나에게 이것을 하면 이것이 나에게 성공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혹시 세상 가운데 뒤처지진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걸어가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이죠. 소위 성공한 인생이 뭐예요? 복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실패한 인생은 어떻습니까? 치질이도 복 없는 인생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DNA처럼 생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학교 가고 대학에 진학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전공이 있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기술대 배우고, 심지어는 사람을 사귀는 것도 성공하기 위해서 사깁니다.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근간에는 우리도 모르게 내가 이 사람과 사귐으로써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그런 계산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여기에 이 방주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다 설명이 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성공과 실패 사이에 복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조선에 복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듣도 보지도 못한 분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공과 실패 사이에 있는 그 복,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조선 사람들은 닿으려고 해도 닿지 못했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느 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복과는 지지리도 거리가 먼, 정말 복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서 기로에서 늘 실패만 하고 있던 인생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조선 땅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의 주제어가 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복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꼭 같지는 않다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복과 하나님이 기대하는 복이 여러분 과연 같을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복이 있어요. 어떤 것이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복일까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그 세속적인 그 시대에 최고로 생각하는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세속적인 최고의 복. 과연 그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대충 추측해 보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복의 개념이 있죠. 뭐예요? 머니, 돈, 재물. 옛날이잖아요. 옛날이면 돈이 지금보다는 또 그렇게 강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진시황 같은 사람은 뭐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죠? 그렇죠. 죽지 않는 영생을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고흥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고흥에 가면 백일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학교에 가보니까 기록이 있는데 중국의 진시황이 자기 신하를 시켜서 불로초를 찾아서 갔던 땅끝이 어디냐면 백일도라는 거예요. 그런 재밌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런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브라함 시대의 최고의 복의 개념이었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삶을 위해서, 웰시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힘을 쓰잖아요. 정말 신기한 것은요,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곳에서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다산이었습니다. 그럼 다산이 뭐예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죠. 그죠? 왜 다산이 그 시대에 여러분 가장 큰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었는지 아세요? 그건 그들의 삶과 연관이 있어요. 그 시대에 최첨단 산업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AI나 어떤 그런 정보에 관한 그런 시스템이, 그런 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혹은 전기 쪽에, 혹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유통업이라든가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그 산업혁명이 뭐였냐면 농업이었어요. 우리는 이상하죠. 우리는 농업이라고 하면 지금 1차 산업이잖아요. 가장 기반이 되는 산업이지만 그때는 농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역사를 배워보시면 역사는요, 농업 이전의 역사와 농업이 시작된
후의 역사로 나누어진다라고 할 만큼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온 변화가 엄청나요. 키도 달라졌고 수명도 달라졌고 그리고 산업 구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농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혁명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농업이 가장 귀한 첨단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농업에서 가장 여러분 절실하게 생각하는 거,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모내기 해봤잖아요. 모내기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일손이죠.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머릿수가. 그래요. 그래서 이 가정에, 이 집안에 얼마나 많은 자녀가 있냐라고 하는 것은 일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뭐예요? 재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갖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요, 그 시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대 도시라고 하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최고의 신으로 여겼던 신이 누구인지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지만 이미지를 제가 준비하려다가 지금 아침에 여의치 못해서 우리 앞에 나누지는 못했는데,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최고 신으로 여긴 신이 있어요. 그 신은 누구냐면 인안나라고 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여신이었어요. 이 인안나가 수메리어로는 인안나라고 하고 아카드어로는 이슈타르라고 해요. 여러분 이슈타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몇 독 하신 분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심심치 않게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됐던 그런 여신 중에 아세라 여신 혹은 아스다롯 여신이 있어요. 이 아세라와 아스다롯이 바로 인안나가 계속 수출되어서 퍼져서 어떤 지역에서는 아세라로 불리기도 하고요.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인안나 여신이 굉장히 큰 여신이거든요. 이 최고 신인데 이게 보급형으로 자매품으로 팔려간 게 있어요. 그게 보급화된 게 아스다롯이에요. 물론 아스다롯과 인안나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했던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 여러분 모든 우상들은요 뭐가 있냐?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민족들도 정제 가면, 정제가 뭐예요? 옛날 부엌이죠. 정제 가면 정제신이 있고 어디 가면 무슨 신이 있고 이런 거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들마다 신들마다 각자 주관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업무예요. 업무. 주 업무. 이 인안나가 하는 주요 역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다산이었어요. 사람을 낫게 하는 것.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는요, 출산을 위해서, 아이를 얻기 위해서 인안나 여신에게 사람을 잡아서 바칠 만큼 이곳 사람들은 다산의 축복을 최고의 복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세속적으로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인생일까요? 성공했어요? 실패한 인생이죠.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자녀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던 사람으로 여러분 묵상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 굉장히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누가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좀 표심팔로 강하게 응징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마음에는 아브라함의 상처가 담겨 있는 말이랍니다. 누군가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 것을 멸시하고 천대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너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절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2절에 보시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은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를 줘도 엄청나게 많이 줘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세속적인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주시겠다라고 하는 장면인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도 결국은 세속적인 복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혹시 여러분 옛날 성경 읽어봤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개영 개적판이라고 하고요. 이게 개영 개적판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급이 되어서 읽게 된 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개역 한글판이라고 하는 성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볼 때는 사도신경도 좀 다르고 그래요. 지금도 합동축이나 고신축에서는 한글판과 예전에 사도신경을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저 진짜 이 말씀 많이 외웠거든요. 거기서는 이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가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역 개정판으로 오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것은요. 왜 바뀌었냐 하면 원어 성경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 그 자체가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생각할 때 복이 뭐예요? 어떤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돼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 마련이 되어야 이 사람에게 복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게 세속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야, 너 진짜 복덩이야. 아유, 복덩이 같은 새끼. 우리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얼굴이 이쁘든 이쁘지 않든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메이커이든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진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복덩어리인 거예요. 지금 그 말이 딱 이 말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속적인 조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조건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시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는 엉망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세속적인 조건을 초월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어떠한 상황을 뛰어넘어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이것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0 더하기 0인데 100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세상적인 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100에서 1을 빼면 99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인풋과 아웃풋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속적인 조건을 초월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복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키워드예요. 떠나라.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죠. 3가지 나와요. 고향 떠나야 됩니다. 친척 떠나야 돼요.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을 우리는 두 곳으로 봅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으로 봐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전 지역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는 지역을 벗어나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모든 곤약을 떠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을 떠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다시 의역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될 수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꿈이 될 수 있고 어떤 바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영역이 모두 메소포타미아인 거예요. 그 영역이 고향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2번째, 친척이에요. 친척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친척하면 이퀄 혈연 관계죠.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혈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가 관계된 얽히고 설킨 모든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인간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중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방향에서 벗어나는 인간관계라면 족쇄하는 그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나를 얽어매는 인간관계라면 그 관계를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는 뭐예요? 정말 내가 중요한 사람, 내가 한국 사회에서는 효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배신해서는 안 될 성역이 부모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절대로 이것만큼은 떠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했어. 아, 좋아. 그러면 내가 다른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끊고 다 끊을 수 있어. 그런데 다 100번 양보해도 내가 마지막까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 나 이거 없으면 절대로 못 살아. 라고 하는 거.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마지막 보루. 그거를 지금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거기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된 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에서 떠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목적지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왜 떠납니까? 떠난다는 것은 어떤 목적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떠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를 뭐라고 얘기하셨냐고 하면 1절에 보여줄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애매하죠. 천안이다, 부산이다, 광주다 이게 아니라 보여줄 땅이 있어. 거기가 목적지야. 그러니까 정확한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말 있죠.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레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말이 정말 너무너무 신비롭고 멋있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어떤 말이 보여줄이라는 말은 사람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보이는 이라는 뜻이에요. 보여줄 이 말의 뜻입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보여요?
하나님에게는 보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의역해서 이야기하자면 여전히 내 눈으로는, 내 사람의 눈으로는 보여질 기미가 보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을 약속하신 누구? 하나님은 그 목적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약속을 받은 사람도 결국은 보게 될 땅이라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 보게 될 땅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 복된 땅이에요. 이것은 놀랍게도 믿음의 능력을 말해주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내가 내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마치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는 않아요. 목적지가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지를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으면 보이진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보이는 것처럼 나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5절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중요한 단어가 연달아서 나와요. 떠나서 마침내. 떠나서는 뭐예요? 떠나는 것은 시작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니까 어때요? 결과가 마침내로 나오는 거예요. 마침내. 처음에는 보여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여질 땅인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대요. 1절에는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목적지를 그냥 보여줄 땅이라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제가 기도 제목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만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오고 있어요.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면서도 감동이에요. 너무나 고마워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났더니 마침내 나중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5절에는 쓰여졌어요. 1절에는 쓰여지지 않았는데 5절에는.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 그게 보여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의뢰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침내 주님께서 주실 복의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마침내 밟게 될 그 언약의 땅을 향하여서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